마태복음 강해 8. 빛을 소유한 자로 살라.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는 빛을 소유한 자들로 살라, 빛을 소유한 자들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북극과 가까운 이 북유럽에 가면 노르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요. 노르웨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리우칸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한 3,500명 되는 도시인데, 이 마을은 보시다시피 그 협곡, 그러니까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곳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햇빛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대구도 이제 분지입니다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저런 상황이라고 해도 햇빛이 이렇게 드는데, 위도가 높은 북극으로 올라갈수록 아실 거예요. 몇 개월간은 밤이 지속되고 또 몇 개월간은 낮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3월부터 9월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더 그냥 찜찜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이 리우칸이라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드디어 이 햇빛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사진 볼까요? 높은 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 거울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태양빛을 반사를 해서 그것을 마을로 쏴주는 그 기술이 성공한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또 이제는 3월부터 9월에 햇빛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밝은 빛 속에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에 우리가 반사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귀한 그 사명이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그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속에 어두움을 이 빛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4장 12절을 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 잡혔다는 게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건네졌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사명이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 요한은 헤롯이 헤롯이 자기 친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요한이 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표면적으로는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기 이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디돔, 이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죽음 이렇게 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사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길게 자연사 하시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이게 다 보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도 아주 별거 아니에요. 그 도덕성을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이 딱 끝나니까 그걸 통해서 세례 요한을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존재들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근데 문제는 사명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과거 섬기던 교회 관리 집사님이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순간 질병이 발견되게 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또 다른 집사님이 그때 마침 어떤 직장을 잘 다니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관리 집사님 직무를 이어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로 신묘막직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들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나오는데 이 12절에 이게 피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이제 요한의 사명이 딱 끝나고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자, 그런데 사장 1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다 이게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다 이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갈릴리 지역. 그런데 가버나움이 어느 곳이냐? 갈릴리 호수에서도 가장 끝자락이에요. 나중에 이 가버나움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전초적 기지가 됩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두루도 가시고 저 유대 땅으로도 가시고 이곳저곳 다 다니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초 기지가 돼요. 마치 우리가 오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이.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을까? 이왕이면 갈릴리에서도 뭐 그쪽에 옆에 인접해 있는 여리고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 우리들 생각으로는 복음을 전하실 것 같으면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잖아요. 어디가 많이 모여요? 당연히 유대 지역이 많이 모이죠. 예루살렘 지역이 많이 모이죠. 거기는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수도기 때문에 많이 모이죠. 모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를 봐도 여러분 저 전라도나 경상도 어디 변방 시골이 아니라 아무래도 수도권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면 그곳에 거기 유월절 같은 걸 맞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명절을 맞이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무지개 수거든요. 유월절 같은 경우는 뭐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거기에 막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사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어디가 돼요?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이 기점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의 경상북도보다도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왜 갈릴리 지역 그 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자, 14절을 보면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구약에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갈릴리 지역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여기 스불론 납달리는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로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구약의 이스라엘 땅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둡고 침침하고, 여기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에 이 갈릴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스라엘 땅인데도 이방인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 땅.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앞에 이 영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단어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8장까지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일을 기록해요. 앞으로 아무 소망이 없다. 이 죄 때문에 아스로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 이사야서 8장 22절에는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어디를 봐도 다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9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던 그 땅을 메시아를 통해서 빛의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바로 메시아 탄생이죠. 9장 1절과 2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이 갈릴리 어떤 지역인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원래 이 땅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솔로몬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 성전 건축에 너무 이게 몰두한 나머지 그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은 거예요. 대신에 이 갈릴리 지역을 내준 거예요. 마침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예전에 6.25 전쟁 때 중군군이 참여하는 대가로 백두산을 이쪽을 내줬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렇게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 이후로 이 갈릴리 지역은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이게 놀이기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 나라들이 다 갈릴리 지역을 점령해서 이 지역이 이방 땅처럼 돼버려요. 특별히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사람이 아주 또 못쓸 짓을 했어요.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반 정도를 자기네 아수르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네 아수르 사람들을 그쪽에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 피가 섞이게 만들어요. 피가. 그리고 문화가 또 섞이게 만들어요. 또 종교가 섞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도 한번 띄워줘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분명히 갈릴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스불론에게 준 땅입니다. 납달리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처럼 변화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기지가 돼요. 그리고 메시아가 갈릴리 이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고, 메시아가 나셨다고 이게 외칩니다. 그때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렇게 천대받던 곳이 그 갈릴리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그늘진 곳, 가장 어둠이 만연한 곳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어둠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죄 문제를 예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더 이상 어둠을 쫓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빛이라고 그럽니다. 빛. 그죠? 빛, 참빛. 그죠? 빛.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하는 얘기 뭐예요? 어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서 빛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어둠을 제거했으니까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어둠을 뿌리는 거예요. 어둠을 따라 붙잡고 살게. 우리를 어둠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있으세요. 이것을 좀 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쳤어요.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이스라엘 각지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보는 사람 앞에서 이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우리를 향한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갈릴리 사람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요? 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던 곳, 어둠이 자욱했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영화롭게 됐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처럼. 그래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흑암이 떠나간 곳. 이제는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 곳.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어둠을 붙잡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둠 가운데 그늘져 있는 분들이 여기 오늘 찾아오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서 누군가에게 그 빛을 밝혀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빛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빛을 소유한 성도들은 더 이상 어둠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태어날 때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마 영유아기 어느 정도 초등학교 전까지는 부모님의 영향하에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도 내가 죽고 싶다고 한날 한시에 언제 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남과 죽음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부분이 여러분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아세요? 정말 많은 부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어둠을 선택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빛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선택하셔요. 부부가 싸우셨어요. 그러면 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든 분들이 계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빛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어둠은 다 그분이 쌓고 가셨어요. 다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모든 어둠은 그분이 포크레로 다 퍼서 가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제는 어둠을 선택할 일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악기를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어둠이냐 빛이냐. 여러분,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이 있다고 다 생을 마감할까요? 그렇지 않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어둠을 선택하지는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 뭘 해야 될까요?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믿습니까? 내 삶이 지금 단칸방이에요.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다 주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뭐 50평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평생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전세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루하루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내 앞에 직면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둠을 선택하며 사느냐, 빛을 선택하며 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더 빛된 곳, 영광스러운 곳,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유대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희한하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이 어둠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둠을 선택하는 분들. 이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요,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가서 어둠을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하세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어떤 연대기 이런 거, 노르웨이에는 뭐 아까 제가 얘기 설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는 그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목사님이 설명한 걸 보니까 뭐 이게 틀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럼 가슴이 덜컥한다고요. 제가 뭐 염소 예를 들면 10마리 했으면 목사님 그 염소 9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사명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물론 필요는 하죠. 그게.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간 그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우리잖아요. 여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원어로 보면 뭔 줄 아세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아무 솟아날 구멍,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흑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시 받던 그곳을 갔다가 주님이 가장 영화로운 이방의 갈릴리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띄워주시고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은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계속 선택이 오는 거예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됩니다. 40일을 다 정탐을 했어요. 그 좁은 땅을. 여러분 40일 정탐하면 이 잡듯이 다 뒤진 거예요. 그렇죠? 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어둠을 얘기하죠. 어둡습니다. 계속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은 죄거든요. 이 어둠은 여러분 또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12명이 10명의 또 말에 200만 명, 20세 이상 또 되는 장정들이 200만 명은 안 되겠죠. 그 사람들 거기에 다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선택하지 않죠. 똑같은 상황인데 빛을 선택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그리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또 수도가 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 전에 얼마나 귀한 거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항상 오늘 딱 이 전을 나가는과 동시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나는 늘 빛을 선택하는가, 어둠을 선택하는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사망이에요. 빛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저는 이 설교를 들음과 동시에 남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당연히 어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는 거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오늘 초반에 딱 시작이 그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직 팔팔하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명이 되니까 딱 고독하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뜻이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면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빛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을 선택한 자들은 이제는 빛을 소유한 자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소유한 자들로 살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빛을 선택한 성도들은 빛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빛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잘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째, 모든이란 앞에 지금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데 먼저 모든 것에 이 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착합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요,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선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참 결정하기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 편에서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걸 보면은요, 신기합니다. 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악하게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속에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모든 게 다 선하게 보여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늘 감사가 넘치고, 안 돼도 감사, 잘 되면 겸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선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모든 것에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또 빛의 열매는 5장 9절 에베소서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이 의로움은 뭐예요? 내 의가 아니죠. 이게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는 명사인데요. 이게 누구의 의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데요, 내 의를 따라 살면은요, 나중에요, 결국은요, 한계가 오고요, 내가 높아져요.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높아진다고. 근데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은 딱 하나님의 은혜라고 딱 이제 봉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은 내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기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의 다 이루신 일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인정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렇죠? 나중에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밧세바 사건으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게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말년에 지은 시거든요. 이 다윗이 이 세상을 딱 떠날 때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간단했어요. 정말 간단했어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보십시오.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 자기는 없어요.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내 경험 의지하고 내 배경 의지하는 것부터 교만이 오고 뭐가 멈출까요? 기도가 멈춰요. 절박함이 멈춰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빛의 자녀들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진실해.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뭘까요? 알레데이아. 정직이죠, 정직. 근데 이게 진리로 연결됩니다. 정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다 봉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잠언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다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정직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잠언 10장 29절에도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성경에 보면 산성이라는 얘기 나오죠. 가장 고대 시대 때,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최신식 무기가 산성이에요. 그거 아세요? 최신식 무기가.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그 외세 침략, 저 고구려가 사실 중국 이런 데 방패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다 보십시오. 국내성, 평양성 다 어디에 있었어요? 다 산성에 있었죠. 이스라엘은 더 그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엄청 지대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직은 나중에 뭘로 연결돼요? 이게 진리로 연결되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이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여러분, 40살 이상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얼굴을 보면 권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얼굴을 딱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한번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한번 잘 추억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는 불신자잖아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이 추구했던 이게 신앙이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이스라엘의 어두운 땅에 빛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제자들 양육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가서 또 다른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송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사당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의 설교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똑같았어요? 그건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뭐예요? 이제는 삶을 돌이켜라,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항상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는 어둠을 선택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빛을 선택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니까? 몸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딱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들었다면, 누구하고 제가 어떤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빛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계속 우리 가운데 어둠을 가져다 주고 어둠을 붙잡고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둠 붙들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이따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대화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정말 믿음이 아주 좋고 예수님 닮은 한 과부가 있다고 해서 그 집에 궁금하기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도 없고 그때 어렵게 사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그랬더니 과부는 서슴지 않고 바로 제 앞에 있는 여왕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죠.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집을 지금까지 방문했던 가장 영화로운 손님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닐까요? 깨우쳐 주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을 방문했던 손님은 여왕님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제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대답이에요. 여왕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은 다 어둠을 제거하셨는데 지금 어둠을 자꾸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용서 못할 분들이 있으세요? 그 용서 못할 거 다 주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다 가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제거하고 빛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둠이냐 빛이냐 달리 선택의 기로가 있을지라도 항상 뭘 선택하라고요? 빛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선택한 자들은 항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원히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목마른 영혼,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계속적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전도죠, 전도.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봤어요. 물론 3부는 안 봤습니다. 근데 1부부터 2부께 보니까 숭동원주의를 한번 하고 나니까 한 10명은 죽은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모여서 불도 그렇잖아요. 장작불 하나면은 타다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빛 아닙니까? 우리가 반짝반짝하는 빛이잖아요. 여기에 모여갖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야 될 빛입니다. 오늘도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 나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빛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빛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